할렐루야.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을 거예요,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가. 근데 오늘은 이런 기도하고, 내일은 또 저런 기도하고, 또 모레 또 다른 기도하고. 어쩌면 하나님도 혼잡하실 거예요. 너는 초질과는 뭔가 목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냐고. 이 기도, 저 기도. 하나님 그래도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많은 기도 중에서도 우리가 자칫 빼먹는 기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하는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동 지역 끝이 없잖아 지금. 중동 지역. 그래도 많은 사람이 기도로 인해 가지고 평화 시대 오기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평화 올 듯 하다가 다시 전쟁으로 가고, 전쟁이 끝날 듯 하다가 다시 또 전쟁이 시작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를 구하라고요? 평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했더니 마리아와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간에 우리들과도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해서 그 26절 끝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아. 성령님이 기도해 주겠지? 안 해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들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셔요. 어느 사람 그래요. 나 혼자 왜 이렇게 기도한다고? 안 해요. 그 기도하는 그 방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세계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 뭐냐? 지금 평안을 주리라. 평안을 지금 주리라. 먼 훗날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본문을 레위기 26장 3절에서 우리는 7절까지 읽었지만 3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여러 가지 축복이 나와요. 여러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오늘 3절에서 7절까지는 무슨 축복이냐? 평화의 축복을 주겠다고. 평화의 축복을 주겠다고. 근데 그냥 줄까? 그냥 안 줘요. 하나님이 꼭 뭔가 주신다고 하면은 전후 맥락을 읽어보면 반드시 조건이 하나 나와요. 이번에도 우리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조건인가 했더니 3절의 말씀 보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지키기만 하면 어떤 복을 준다고? 평화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3절에서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계명과 규례가 나오더라고요. 계명과 규례 비슷한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요, 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율법이 계명이에요. 근데 계명의 모법이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더 분산시켜서 쉽게 시행하려면은 규례가 필요한 거예요. 규례는 시행령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규례가 필요해 합니다. 이 두 가지만 행하라 이게. 두 가지만 잘 지켜가면은 이 땅에 평안을 주겠다고. 근데 왜 못하느냐고. 지킬까요? 안 지키더라고요. 왜 안 지킬까? 왜 안 지킬까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만 지킨다면 세계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준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왜 지키지 못할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 전쟁의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전쟁 일으킨 건 아니에요. 계명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은 어디서 시작이냐? 욕심이더라고요.
욕심과 욕망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존경하고 우러러도 보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면요, 우리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우리 삶이 얼마나 정직하고 건강하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한 마음을 딱 떠난 예가, 대표적인 예가 세상에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의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역대기에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남유다는 그나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왕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고 강했고 부유를 누렸습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근데 이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왕들의 시대에는 늘 전쟁이 시달렸습니다. 전쟁이 시달리는 게 늘 가난이 시달리더라고요. 가난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역대기에서 그렇게 나왔듯이 한 번 잘못된 선택이 우매한 백성들 수없이 희생되더라고요. 한 번 잘못된 선택이 백성들. 만약에 패전할 경우 가나안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평안이 환경을 통해서 왔을지라도 이걸 마음에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평안이 왔어. 환경이 평안해. 그런데 이걸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불행한 세상이라고 불평하더라고요. 자, 우리들 마음에서 평화를 방해하는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내가 펼 수 있고 잘 수 있다라고. 요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는 교회에 어떤 일이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바빠요. 사람이 바쁘면 바쁠수록 거둬들이는 수확도 좀 있어야 돼요. 소득이. 근데 어느 사람은 무지무지 바빠. 눈 그뜰 새 없이 바쁘긴 하는데 소득이 없어. 바쁘긴 한데 소득이 없어. 바쁘면 소득이 없으면요, 세상을 불평하더라고요. 세상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세상은 불평등하다고, 불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하고 행복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산 넘어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물 건너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행복은 내 안에 있는데 행복은 멀리 있다고. 나하고 행복은 거기가 벌써 난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아주 자학하는 사람도 더는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한 대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내 저 인간만, 요 인간만 내 앞에서 없어지면 사라지면 내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겠다라고. 혹시라도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곁에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는요 악마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적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고. 내가 이 인간 저 인간과 탓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보시라고요. 가룟 유다 배신할 거 뻔히 알고 있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도 끝까지 풍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인간 저런 문제 불평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왜? 나가다 보면은 이 인간이 걸리고, 나가다 보면 저 문제가 걸리고, 가다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뭐냐? 나만 불행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결단할 걸 결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려놓지도 못하고
결단하지도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날마다 불행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저는 보장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은 행복을 누리다가 평안을 누리다 가야 되는데 날마다 지지고 볶고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더라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인간 저 인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줬구나, 내게 주셨구나 여길 때는요, 그 문제가 그 인간이 내게 우리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고 행복한 문제로 반드시 보이더라고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보기 싫은 인간이 없으면은, 문제가 없으면은 시원할까?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고사 성어에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노루를 피했더니 뭐를 만난다고요? 호랑이를 만난다고 합니다. 노루는 순한 동물이에요. 아주 순하고 순한 동물을 피해버렸더니 범을 만나더랍니다. 호랑이를 만나더라고. 하찮은 문제를 피해서 가요. 하찮은 문제를 피해서 갔더니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셨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나쁘다라고, 무조건 나만 불행하다라고, 이게 잘못 생각이더라고요. 문제가 내 앞에 있다는 것, 이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아이고 저 인간만 없으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싸울 대상이 있었을 때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있었을 때 우리 발전하는 거예요. 경쟁 상대도 없고 대적할 상대도 없으면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불안에 떨어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내 앞에 버티고 있다는 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골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철학자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존재론에서 내가 생각만 해도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그래서 문제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주셨구나. 행복하게 문제를 받아들이시고, 걸림돌이 있는 인간도 이게 나중에 우리가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걸림돌이나 디딤돌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걸 역설적으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고민할 필요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요. 아무개는 생각 없이 사는 같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이 소리를 가끔 하더라고요. 아무개는 생각 없이 말을 저렇게 생각 없이 던져? 아무개는 생각 없이 저렇게 행동을 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멍하니 멍 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도 현대인들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해서 멍 때리기 데이가 다 있더라고. 한국에는 멍 때리기, 멍하니. 그때 머릿속을 비운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문제를 주었다는 것은 생각을 하게 됐고, 생각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해? 그 문제만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런 존재한다를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짝꿍 생각하는 것도 좋죠. 근데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주님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6절을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했습니다. 먼저요, 내 마음에 뭘 줘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평안을. 그리고 환경에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가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영어 성경이 똑같아요.
근데 한국말은 얼마나 다양하게 쓰느냐고. 평안이란 말과 평화라는 말을, 이 두 가지 얼마나. 그런데 평안과 평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평안은요, 내 안에 먼저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평화는 뭐냐? 주변 환경에 주시더라고요. 평화, 주변 환경에. 이 말씀이 어제 잘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2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평안은 환경이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환경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환경을 초월해버리더라고요. 내가 평화로우면요, 분쟁 지역에 가도 그 지역이 평화로워지더라고요. 내가 복받은 사람은요, 황무지다 갖다 놔도 거기에 복받은 지역으로 바꿔줘요. 근데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들 옆에 가도 행복한 사람들을 물들여 버리더라고. 불행한 사람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평안한 사람이 되면요, 세상 어디다 놓더라도요, 평화로운 지역, 행복한 지역으로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강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누구를 강하게 하는가 했더니요,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강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강하지 못하면은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바들바들 한국말로 사시나무 떨듯 달달달 떨고 있는데, 이런 데는 누군가를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으라고? 예수를 붙잡으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실체가 있으면 예수님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늘어지겠는데, 예수님 실체가 없는데 예수님 뭐를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금방 평안이 안 와. 1시간이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소리내서 읽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캄다운되고 나도 모르게 평안이 와요. 그때 내게 뭘 줘? 강함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평화. 어떻게, 누가 평안을 줄 것인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일을 하냐고요? 성령님이 사나운 짐승도 전쟁도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전쟁도 없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 때요, 결국 내가 강한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강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요, 곧 내가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박한 죽음 앞에서 정말 기죽지 말고 당당했을 때 사망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죽음 앞에서 내가 주눅들어 버리죠. 사망이 나를 삼켜버려요. 죽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도 내가 죽음 앞에 당당하면 사망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누가 강도가 왔을지라도, 총들은 어떤 강도가 왔을지라도 그 앞에 당당했을 때 총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있어요. 네, 총 앞에서 바들바들 떨 때는 반드시 다 털리고 말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민자들이 산전수전 공중경 또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어디요? 정글전, 아니 지하전. 아마 여기 비즈니스 하면서 아마 강도들 만나서 총 들이댄 사람들은 아마 한두 사람 몇 분 계시더라고. 총 맞기도 했었고. 그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서 털썩 주저앉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강한 믿음이 뭐냐고요? 기죽지 말으라는 얘기더라고요. 당당히 살으라고. 이런 평안의 마음을 누가 주냐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항상 주고 계시는데 우리 이거 몰라요. 왜 모를까? 마음이 혼탁해지면 성령님이 내게 임재했는데도 몰라요. 왜 저만 주고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고. 내게 줬는데도 마음이 혼탁해지면, 우리 혼탁해진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씻으세요.
청결할 때 다시 또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평안한 마음일 때 어디 있을지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느냐고. 성령이 살아온 짐승을 막아준대요. 살아온 짐승이 뭐냐? 대적하는 사람들. 요즘 하루하루 산다는 게 기적이에요. 요즘 묻지마 사건이 얼마나 나오냐고. 총기 샀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표적을 또 안 해요. 그냥 묻지마 하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게 사나운 짐승을 막아주는 게 뭐냐? 보호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보호해줘. 칼도 짐승도 누가 막아주느냐고. 위에 계신 성령님이 딱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왜 이렇게 오래가? 중동 전쟁 왜 쉽게 안 끝나? 왜 안 막아주시느냐고. 왜 안 막아주느냐고? 욕망으로 시작한 것은 욕망으로 끝날 때가 있더라고요. 욕망으로 시작한 욕망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얼마나 없냐. 그러니까 오늘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잘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두 길 중에서 한 길이 뭐냐고요? 순종이요 축복의 길이더라고요. 이 길을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겠더라고요. 두 길 중에서 또 하나 길은 뭐냐면 불순종이요 멸망의 길이 또 있더라고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순종이요 축복의 길을 알면서도 절제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저지르는 일 중간에 내가 자존심이 깎이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딱 승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가더라고요. 개인과 개인 간에 싸울 때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끝까지 싸우는 거. 왜? 자존심 싸움이더라고요. 거기도 부부간에 싸울 때가 있더라고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국가하고 민족을 위해서 부부간에 싸우는 거 봤어요? 종을 위해서 싸우나요? 결국 하찮은 거 가지고 싸우는데 나중에 풀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중간에 그래 내가 잘못했네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맨날 며칠 서로가 소 닭보듯 외면하고 다니고 메모지를 써서 서로 전해주고. 그렇다고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이런처럼 목사님들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루면 끝나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보잖아요. 마귀가 통탄다라고.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있으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보고 계시는데 생각하니까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들. 두 길 중에서 한 길입니다. 순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건 뭐냐?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뭐가 남아요? 마음의 폐허만 남더라고요. 마음의 폐허만. 눈에 보이는 폐허는요 복구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폐허, 이건 상처는요 복구하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이 폐허, 마음의 상처는요 오랜 세월이 가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가는데 결국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복구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나운 짐승도 강도의 칼도 없으니까 어느 곳에든 평안한 환경이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좋으냐고요? 어떻게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내 힘대로 될 것인가? 실제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거 싸울 것도 없어요. 우리 앞에 엎드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싸우죠? 성령님이 싸워주거더라고요. 성령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힘써 싸우느냐고요? 여러분이 힘써 싸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했더니 우리 앞에 대적자들이 내 앞에서 고꾸라지고 말더라고요. 얼마나 평화스러우냐고. 이런 땅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데 분명히 조건이 있다고 했죠. 조건 3절 말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규례를 준행하면, 지키기만 하면은 평화의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또 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너스로 주는 게 뭔가 했더니 4절 보니까 철따라 비를 내리시니, 철따라 비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작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때에 맞춰서 비를 주니까 풍작을 내리는 거 아니냐, 풍작.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런 축복을 줄까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축복 절대 주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려고 애쓸 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더라고요. 이때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 이름으로 구했더니 다 구해지더라고요. 구하라고 있습니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있습니다. 열릴 것이라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네 마음이 불안할 때는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끄떡 않더라고요. 마음에 먼저 평안을 받으시는데 불안하면은요, 하나님 말씀 펴놓고, 말씀 66권 중에서 어디를 읽으라고요? 시편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편에서 한 50편까지 읽어보세요. 1시간 이상 걸려요. 소리 내서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그렇게 편안해요. 편안할 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놀랍게 채워주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크게는 두 가지 사랑으로 또 함축시켰어요. 이게 예수님은 그 많은 계명을 지키기 힘드니까 둘로 또 줄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지켜서 축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신앙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풍요롭게 하실까? 5절에 보시니까 1년 내내 쉬지 않냐고 풍요로운 수확을 얻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대상이 지금 유대인들 대상이라면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중동 지역인데 사무작도 아닌데 어떻게 1년 내내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1년 내내 수확을 거둘 수가 있더니, 추수가 끝나면은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 수확이 끝나면 다시 파종하고, 파종이 끝나면 다시 추수하고, 추수가 끝나면 포도를 수확한다고 1년 내내 돌아가는 거야. 이게 누구야? 여러분의 삶에서 1년 내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 마지막 또 축복을 주세요. 5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입장으로, 여러분의 입장으로 보면은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은 뭐냐면은 안전하게 거하게 하리라. 이건 딱 맞는 말이에요. 안전하게 거하리라. 오늘날에 안전한 지역 다 선호하고 있어요. 안전한 지역. 근데 조금 우리하고 안 맞는 말씀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 안 맞는 말씀 뭐냐? 요즘 누가 그렇게 배불리 먹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식사하는 자리 가서 더 먹으세요, 더 먹으세요. 잘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더 먹어요, 더 먹어 했더니,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자꾸 체중 늘어나서 걱정인데 왜 자꾸 더 먹으라고 하냐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인사할 때도요, 더 먹으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 인사가 제일 적합한 인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불리 먹으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오늘날에 안 맞는 것 같아도, 안 맞는 것 같아도요, 이 말씀 뭐냐면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풍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는요, 소득도 풍요롭게 주셔가지고 배고프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배고픔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있어야 됩니다. 육적으로는 배가 부를지라도 영적으로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롭게 채워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울 때 강한 믿음을 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실 때 풍요로운 삶을 또 주셔요. 그리고 안전하게 주시고 평화로운 땅으로 축복하심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강한 용사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매일같이 구하는 기도 중에는 나 자신과 가족들의 문제가 우선이지만 이제는 국가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평화를 구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간섭이 없이는 쉽지 않음을, 그래서 평화도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역사서에는 많은 왕들의 활동을 기록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왕의 시대는 평화가 있었고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왕들의 시대에는 질병과 외세 침입으로 백성들의 삶이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니까 오늘 우리 시대와는 다를 것을 여기는데, 역사는 돌고 돌아서 현대 역사에서도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평안의 축복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